3장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특별히 그 비유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접할 때 지나친 알레고리, 아주 이렇게 알고리즘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뜻이 무엇일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들을 도리어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접하는 기본 원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거의 해석을 하시고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나 이상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거나 옆으로 가지 않도록 바로 그 뒤에 본문이 그것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이렇게 경건함, 이게 제가 말하는 경건함은 좋은 의미의 경건함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도리어 모르게 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알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은 굉장히 이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 나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 주제가 뭔가 뭐 그렇게 보고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런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읽으면 전체 내용을 읽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읽어서 원문을 읽을 수 있으면 좋지만 저도 잘 모르고요. 그 배우긴 했는데 배우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는 다 까먹고 지금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 분들의 노고를 믿고 이 번역할 때 그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없고요, 여러 사람이 다시 재차 검증을 여러 번, 그래도 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그 원문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면에서는 우리가 믿고 읽을 필요가 있겠죠. 아주 이렇게 극히 일부분 소수의 어떤 오류들은 또 금방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또 조절해서 다시 그래서 한글 본문을 여러 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놓친 부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현대 성경이나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다른 번역본을 같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용을 읽었는데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명하시죠. 너희는 무엇이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딱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그분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말하는 거죠. 존재는 행동보다 앞서죠. 너희가 무엇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근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뭘 해야 되지? 보다 우리의 존재가 소금이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곱씹고 넘어가도록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우리를 소금이라고 부르셨나? 뒤에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인데 소금과 같이 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짠맛. 이 짠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야말로 음식이 음식답게 하는 거죠. 음식의 핵심은 간 맞추는 거잖아요. 간. 뭐든지 간이 맞으면 대충 먹을 만하죠. 무슨 음식이든지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 자체를 우리가 사람들이 잘 먹지는 않지만 모든 곳에 소금이 들어가서 적절한 작용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만 딱 모여가지고 예배당 안에 있지 않지만 모든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거기에 존재하면서 소금의 기능을 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다. 이 쓸데없다는 건 쓸일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종교적인 일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쓸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고유의 기능이 그 창조 명령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직장이든 학교든 사업처든지 저처럼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든지 그 모든 곳에서 인간이 있는 문화계, 정치계, 경제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모든 곳 주부는 가정일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소금은 원래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소금 창고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흩어져서 심지어 그 형태도 없어질 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어떤 색채나 색깔 이런 것이 소금의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는 짜게 하든지 아니면 부패하지 않게 하든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의 종교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이해한 적도 있었고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종교적인 단체로 만들 건가. 그래서 뭐 신우의 조직 같은 거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이 소금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종교성을 노출시키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자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전도. 전도가 소중한 일이긴 한데 이것이 우리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아닌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소금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소금입니다. 우리 자체가.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 가운데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서 자연스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무엇을 손대든지 우리가 어느 음식에 들어가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두 가지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첫째는 소금의 맛을 내는 것과 그것이 부패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것.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러하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궤변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고 물을 때 다시 이 의제들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자기에게로.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행동 뒤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누추한 결정, 누추한 판단,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히 돈 문제, 우리의 개인적 목표, 우리의 사사로운 의견,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성은 이미 드러냈는데 그 뒤에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종교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창조 명령보다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의 이득을 손해볼까가 전전긍긍하는, 거기에 초점 맞춰줘서 참 우리의 탐심은 숨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척 하는데 탐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루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각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냄새를 너무나 정확하게 맛봅니다. 딱 캐치를 합니다. 그들의 눈, 코, 입, 귀는 우리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아주 미세한 것까지 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탐욕,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기복적인 경향성, 이런 것들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같이 늑대 속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우린 양떼인데 양이 멍청하죠. 양이 바보들입니다.
앞에 가신 주님 따라서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을 휘두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얼마나 이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셨으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세상 위에 서서 강함을 가지고 그들을 좌지우지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그냥 아예 애초에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종교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진실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진실되게. 우리가 그들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우리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예민한 눈으로 우리를 통찰해냅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한 자세로 그 안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고 종교성은 철저하게 걷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쓰는 언어 쓰시고요. 뭐 은혜 됐습니다.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먹는 거 같이 먹고 죄가 되지 않는 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비판하지 말고 그 안에 그냥 녹아 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 찾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서 반응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언어, 불합리함,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경향성보다 직장이나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육신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소금이 소금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세상의 원리나 탐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결정이 그들이 결정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진짜 소금의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시게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우리의 결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의 기대를 따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기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두 가지를 봅니다. 자연인을 보죠. 자연인, 우리에게서. 우리 너무 슈퍼내추럴합니다. 믿지 않는 자 앞에서. 종교적 거드름을 피우는 거죠. 종교적인 체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것에 충실해서 주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이는 것. 주부라면 가정 안에서 지나치게 종교적인 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에게. 혹시 교회는 다녀도 주님과 다바크되어서 가지 않고 있는 남편에게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 자꾸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들은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들은 스스로 결정할 때 뭔가 이게 진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우리의 설득을 통해서 회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설득을 통해서 회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그냥 주님 따라가는 존재로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선이 어떤 선인지 그 적정선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각자의 케이스는 너무나 다채롭고 다르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다채롭고 태어난 아이들마다 하나도 똑같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게 훈육을 잘해가지고 아이가 잘 됐다고 해서 똑같이 따라간다고 그 아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인격체이신 오늘도 실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순간순간 반응해서 거기서 나오는 행동, 결정, 반응 이걸 통해서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에게 짠맛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나요? 아니요. 더 누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추함.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되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누추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많이 실수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빛이 되려고 애를 많이 쓰죠.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인격체 대신 주님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자연인이 종교적인 행동을 가지고 더 열심히 몸부림치는 더 종교적이려고 뭔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거. 좀 피곤만 하죠. 직장 일도 피곤한데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피곤한데 거기에다 종교적인 행동까지 하려고 하니 2배 피곤하죠. 그리스도인이. 우리 마음에 희락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즐거움, 기쁨. 이것이 사라졌다면 왜일까? 직장에서 즐거움이 사라졌다. 사명감만 있다. 내가 빛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소금이 돼야 되겠어. 스트레스죠,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아마 1년, 2년 이렇게 하면 때려치울 생각만 가득할걸요. 아, 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올 때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창조 명령은 종교성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드러내려고 안 하는데 드러내지고 짜게 하려고 안 했는데 짜집니다. 사람에게 밟힌다. 꼭 뭐 부정적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 목적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지붕에 뿌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지붕의 틈새도 메꾸고 또 흙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는 길가나 이 지붕에 뿌려서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사실은. 소금이 NaCl이잖아요. 그 화학성분, 염화나트륨. 그거 존재 자체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을 잃을 수가 없죠. 섞여 있는 불순물로 인해서 소금기가 거의 남지 않은, 그 우리 안에 찌꺼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종교성만 남아있는 상태.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 목적에 따라서 주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도권보다 세상 사람들의 주도하는 그 주도에 좌지우지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도 놓치고 우리의 그 기능적인 것, 아주 육신적 기능, 그것만 보게 되죠. 박해의 시대가 올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산 박탈 같은 것들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당했던 것이 재산 박탈. 생명의 박탈은 항상 그 뒤에 따라오죠. 그들 눈에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보였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부터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였거든요.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보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들 코에 냄새 나는 것은 그것뿐이니까. 짐승 같죠. 믿지 않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탐욕의 그들은 그리워하지만 그 안에는 없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근동에 있는 동네는 주로 언덕이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흰색의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질 수가 없죠. 마을 자체가. 골짜기 아래에다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언덕쯤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밤에도 숨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밤에는 또 다들 이렇게 등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마을의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금방 눈치챈과 동시에 우리 안에 그들과 다른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과 존재가 비슷하다면 우리는 좀 복잡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질인가?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가? 그들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는가?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금방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다바크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난해한 부분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집안은 어둡죠. 밤이든 낮이든. 이게 뭐 유리창으로 막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을 크게 할 수도 없고 적절한 크기의 창, 약간의 빛만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어두컴컴한데 사람들의 위치를 보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들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게 하는 빛.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한 것이 세상에 있는 빛이랍니다. 세상에 있는 빛. 예배당에 있는 모여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창조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세상은 우리가 빛인지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도덕적인 행동 이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폭넓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창조명령입니다. 창조명령. 모든 인간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선하게 되는 것, 착하게 되는 것, 그들과 똑같은 직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통치자, 전혀 다른 목적, 전혀 다른 의미로서 그 행실을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고 있는 그 일에 전혀 다른 이 착함이라고 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향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동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전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직장 가는 거를 전도하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 근데 그게 세상의 소금 빛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그 모든 것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도라는 것이 설득은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대하시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성령님의 움직임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설득할까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헨리 블랙카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인이 있죠.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든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물어온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한다든지 우리가 내고 있는 짠맛이나 우리가 비추고 있는 그 빛의 그 형체를 맛보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도에 대한 조바심은 좀 당분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점검하시면 좋겠고, 그곳에서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종교적인 그 조바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 세파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평온을 누리고 어려운 난관인데도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기묘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맛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소금이며 빛입니다. 소금도 세상에 이 수식어가 붙어 있죠. 빛도 세상에라고 붙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한 자리 하는 게 이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고, 거기에서 모든 승부가 나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예배당 안에서 아귀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종교적이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이게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예, 엉뚱한 방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선포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낯설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낯설게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동안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것. 우리가 주일 설교를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알겠다,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이해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자세가 틀려집니다. 우리 이해력이 달라지고, 그리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존재와 직결되는 거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자세로 듣는 이 저희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웬일인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그런 기쁨과 만족감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왜 일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에 있었고 학교에 있었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종교적인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조바심을 가진 전도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인식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로 전달할 수 없는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내일까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휴가를 가집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이